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0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5절에서 31절에 걸쳐서 사실 욥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도 다 누려보았고 이제는 이렇게 비참하고 가난한 삶도 다 이제 누려보았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다 살아본 것 같은 것이 욥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며 지금껏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장면인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잘 살아보기도 하고 정말 어렵게 살아보기도 한 후에 내린 결론이고, 그것은 바른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5절이 말씀하는 바는 그런 거죠.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어도 받고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도 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한 일도 해보고 의롭게 살아보기도 했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마음 따뜻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또 그들을 위로하고 도우며 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26절에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복과 화로 번역한 것이 토부와 라, 그러니까 선한 것, 악한 것,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선한 것을 바랐으나 악한 것이 왔고, 또 광명, 오르, 빛입니다. 빛을 기다렸으나 흑암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의롭게 또는 때로는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인생의 그 예측 불가능성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의외의 사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누구도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내일에 대한 이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 돕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인 양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생각해 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 일들이 곧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도록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의 그런 결핍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 사이에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주변에서 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그냥 거리에 나앉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게 살고 다른 이들을 도우며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인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지사지가 된다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여기서 맨 끝에 임하다라고 임하였다. 임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카담인데 이 카담은 앞서서 가다 또는 앞에서 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라기보다는 환난 날들이 내게로 앞에서 온다. 나를 향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날들이 나를 내 앞에서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환난들이 다가온다. 그럼 앞에 내 마음이 들끓어. 이때 마음은 르바브, 리브 또는 이렇게 마음이 아니고 메에 그래서 이거는 창자입니다. 창자. 그런데 이제 고대에서는 뭐 아직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알기 전이기 때문에 마음이 처음에는 요 뱃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부학이 임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경험이 되면서 배를 열어보니까 뭐 다른 게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다를 수 없는 여기 가슴, 심장 속에 여기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열어보니까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음이 여기 머리에 있다, 뇌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뭐 해부하기도 발전해서 뇌를 완전히 해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도 없다, 뭐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은 영적인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창자를 이제 마음이라고 번역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들끓고 고요함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거죠. 마음에 평화가 없고 또 실제로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많은 환난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잠시 잠깐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또 수많은 환난들이 마치 바다에서 끊임없이 치는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것이 인생의 환난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인생이 그런 거죠. 또 28절에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좀 너무 의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햇볕이라고 번역한 것은 빛은 없고 그냥 한마, 태양입니다. 태양. 그 다음에 쬐지도 않고 이거는 로라고 하는 무엇이 아닌 무엇가 없는 이런 부정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밑줄을 치시고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요거는 그냥 카다르 그냥 어둡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원문을 직역하면 나는 태양 없는 어두운 곳을 걸었다. 뭐 이런 거죠. 나는 태양 없는 어두운 곳을 걸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향방을 알지 못하고 걸어왔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인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런 목표를 세우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정했던 목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성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뭐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거의 드물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대부분 그래서 사실은 향방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사는데 뭐 집사님 뭐 여기 안녕 와서 사실 뭐 꿈엔들 뭐 이칠리아가 아니라
꿈맨들 생각이나 했겠어요? 예? 아니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면 어쨌든 교회와 우리 신앙의 선봉에 서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 거라고 저도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저도 그냥 뒤따라가서 뭐 폐지 줍기나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냥 목사로 이렇게 사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 뭐 우리가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갈 거다 뭐 앞선다는 게 뭐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명을 갖고 살아갈 거 생각도 못 했죠.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향방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산다고요. 사실은 이게 종말론적으로 이제 가보면 그게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불행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 하는 일들이 뭐 대략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 영광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대략 그냥 좋다 뭐 이런 거지. 뭐 여러분 우리가 우주에 있는 별들을 다 새롭게 회복하고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별에 생명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였던 그때 그거 여러분들이 참으로 보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던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겁니다. 알고 싶고 느끼고 싶은데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대충 뭐 좋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알잖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뒤에 있게 될 무한한 좋음과 무한한 싫음, 무한한 선함과 무한한 악함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지형을 하면서 자꾸 이런 근본 감정들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이런저런 사건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고 근데 그것은 그냥 혼자 하는 망상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마음 지행하고 하는 일은 우리의 전 인격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8절에서 이야기하는 향방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이런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회중이 아니죠. 우리가 꾸맨들, 욥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저주하고 누군가의 위로를 바라며 이렇게 투정을 벌이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정말 꿈에도 생각 안 해봤죠. 근데 여기서 회중 가운데 서서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움이 필요한 딱한 처지가 된 것을 말하는 거죠. 이어 29절에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구나. 끝났죠. 이제 뭐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들짐승과 뭐 다를 바 없이 되었다.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말이죠. 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또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럴 때 뭐고 좀 다른 짐승들과는 다른 것 같은 뭐 이런 좀 자신감에 차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 가 보면 뭐 짐승이나 인간이나 뭐 그게 그렇게 다를 바가 없구나. 그냥 고상하게 뭐 이런 문명 속에서 이런 일을 하지만 뭐 이렇게 도시가 밀림과 다르지 않은 그죠? 정글의 법칙이 똑같이 통하는 그러니까 뭐 사람이라 그래서 정글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자연의 이런 경쟁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된 거죠.
또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뭡니까? 그냥 속과 겉이 다 타버렸다는 얘기죠. 속과 겉이 다 타버렸다. 한순간순간. 이게 마치 말입니다. 어미 사자 품에서 떠나버린 새끼 사자가 정말 홀로 남겨졌을 때 그 새끼 사자의 순간순간 걸음걸음이 위태로운 지경 아닙니까? 그 동물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자도 새끼 시절에는 장성에서 힘을 가지고 그 용맹함을 가지기 전에는 새끼 상태일 때는 뭐 나약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뭐 사람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속도 타고 겉도 뭐 이렇게 당하고 그래서 정말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은 뭐 그런 게 인생이라는 거죠. 심지어 수금과 피리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과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특성 아닙니까? 악기예요, 악기. 그러니까 이런 수금과 피리, 그러니까 이런 수금과 피리를 가지고 말이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한다 할지라도 기껏해야 그것이 이렇게 통곡이요, 애곡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동물들이 지 어미를 잃고 새끼를 잃고 아우 아우 하고 외치는 거나 인간이 그런 악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선율을 타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연주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뭐 전깃줄에 앉아서 참새가 짹짹짹이는 거나 우리가 바이올린을 키는 거나 보기는 참 달라 보입니다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결국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인생을 다 살아보니 이게 마치 이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거의 비슷한 깨달음이죠.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인생이 어떻더라? 선하고 의롭고 또 인간적이고 이렇게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도 있지만 결국 그런 인생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더라? 내가 언제든지 똑같은 처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착하게 살고 동물과는 좀 다른 것 같은 고매한 이런 인격을 가진 것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데 결국 그것의 그 뿌리에는 무엇이더라? 깊은 두려움 때문이더라. 결국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무도한 자가 되고 잔인한 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겁이 없는 게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결국 부자든 가난하든 영광스럽든 비천하든 존귀한 자든 존귀한 삶이든 비천한 삶이든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것은 다 임시적인 거고 지나가는 것이고 다 언젠가는 다 타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한 줌의 흙이 되어서 그냥 날려버리고 땅에 묻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 거구나. 다를 바가 없는 거구나. 똑같이 태어나서 우리는 교육을 받으면서 다르게 살아야 할 것을 교육받습니다. 더 낫게 살아야 된다. 더 뭐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달라지려고. 나는 좀 다르고 싶은 거죠. 가난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나는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좀 더 좀 다른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요, 결국 마지막에
한 줌의 재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는 몸부림을 치고 살아보지만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깨닫고 있는 중요한 깨달음은 뭡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끝나는 이 세상에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끝은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그 끝이 이 세상에서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인생이 계속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요, 육체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 근데 목적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목적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결국 마지막에 가면 후회하게 될 것이고 허무하게 될 것이고 다 똑같다라는 결론을 내리며 마지막 숨을 내쉴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 알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인생의 삶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사후의 인생은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가 참으로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참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잘 살았다고 자부하며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고요, 자식도 잃었고요, 재산도 명예도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는 잃어버린 그것보다 비할 수 없이 더 큰 것을 얻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후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가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상 예수님께서 입증해 주시기 위해, 증명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보시고 그 나라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육체를 가지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반드시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몸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그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났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인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달라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이렇게 불의한 세상이지만 공의롭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른 환경과 다른 조건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다름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진리를 아는 길이요, 아는 것이 우선이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이 그렇게 후회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 속에 태어났다가 사라져버린 수많은 현자들이 깨달은 그 깨달음의 결론은 아마도
욥이 깨달았던 이 진리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죽음 너머에 영원한 그 인생을 위하여 허락된 특별한 기회이며, 우리 인생의 성패는 인생을 마치고 죽음의 강을 넘는 그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인생이란 이러한 것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원을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평생이 그렇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